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광주 영어학원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김은영 집사입니다. 때문에 제가 신교 모임을 통해서 제가 얻은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도 아니고 신앙을 오래 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친교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처음 봤던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3년이 됐어요. 만 3년이 됐고 3년 전에 친교 모임을 처음 할 때 제 상태는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다윗이 누구고, 바울이 누구고, 사도 요한이 누구고 전혀 몰랐어요. 저는 제가 언니의 권유로 안식일 재림교회에 몸담은 지는 꽤 됐지만 저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1년에 한 두세 번 서너 번 이렇게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지역 아동센터를 짓고 3육 영어 문화원을 지으면서 저에게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그 일을 하면서부터 교회를 조금씩 나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어요. 제 주위에 예수님 만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었고 저에게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친교 모임을 하게 된 경위가 전혀 제가 원해서 했던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게 좋은 감화를 끼쳤던 어떤 한 분이 친교 모임을 너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꾸 저한테 하자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를 가지고 하자는데 너무 이 책이 너무 지루하고 딱딱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분이 하자고 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또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집사 직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교 모임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접하게 되고 구속의 역사를 처음으로 읽게 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읽기 시작한 말씀이 구조와 선지자였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몰랐고 와닿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친교 모임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저희가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어제 간증을 하셨던 서미수 사모님을 제가 만나게 됐고 제가 그냥 집에서 읽을 때는 하나도 모르겠는 걸 이분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풀어줄 때 너무 이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신앙하시는 분들이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하는데 전 전혀 와닿지 않았거든요. 전혀 그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아시는 분들인가 전혀 신뢰하지 못했어요. 신앙인들에 대해서. 근데 이 서민수 집사가 말씀을 풀어주고 자기 깨달은 것을 얘기할 때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내키지 않지만 하여튼 계속 참석을 했고 매일매일 제가 은혜 가운데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구전 헌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모든 오해와 불신과 이런 무지가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무지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제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이해를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얘기를 잠깐만 하면 제가 결혼을 하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힘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아갈 줄도 제가 전혀 몰랐고 누구를 전혀 의지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 정말 이 삶에 너무 부딪혀서 제가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그냥 울며 탄원할 때 항상 저에게 제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 어떤 부르짖음이랄까? 그땐 기도인지도 몰랐으니까요. 항상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고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라면
제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저는 매일같이 그것만 구했어요. 결혼을 잘못했다는 표현은 제가 하고 싶지 않고 어쨌거나 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제가 어려웠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근데 제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돈을 원하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 한 번도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남편에게 직장을 주세요, 저 좀 어떻게 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한 기억이 없어요. 제가 구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제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하나님도 몰랐거든요. 저는 뭐 그 기도에 응답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친교 모임을 하면서 어느 날 이제 찬비를 제가 막 은혜를 받고, 제가 그 은혜 받은 것도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전혀 몰랐고 제가 구속교사를 처음 보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가슴이 막 뭉클하고.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씀이 의미도 모르는데 자꾸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어느 날은 어떤 성경 말씀 한 구절에 제가 꽂혀가지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성경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그 말씀을 읽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제가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울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한참 후에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울었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찬미를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좋아하시는 찬미, 만에 평화 없고 믿음 구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나 주의 제단 위에 모두 바치기 전 복과 평강은 이르지 않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렸는가? 주 내 마음에 오시는가?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칠 때에 복과 평강이 이르겠네. 그 찬미를 제가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구나.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말씀을 볼 때 저 자신을 잊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아무것도 제 마음을 빼앗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잊어버리고, 우리 아이들, 남편에 대한 문제, 어떤 경제적인 것, 모든 내가 좋아했던 여러 가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제 마음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충만이라는 게 뭔지를 제가 그때 제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제가 그때 굉장히 어색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마음이 너무 충만해서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더라고요. 제 자신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떨 때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세요? 자기를 잊어버릴 때, 정말 무아의 상태가 될 때, 그때 평화가 오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이 빠진 그 무아는 조금 가다 말겠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때 완전한 평화를 맛보고 정말 24시간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가 그 찬미를 부를 때 내가 그토록 10수년 동안 찾고 찾은 그 평화 이제 주셨구나. 저는 그거밖에 구한 게 없었고,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하나님 말고 아무것도 생각 안 했거든요. 정말 내 온 마음과 몸과 혼과 영혼, 이 모든 것을 다 맞췄을 때 이 복과 그 평강, 내가 그렇게도 원하는 그 마음의 평화가 이르러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 바치길 원하시는구나. 아무튼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정말 행복한 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 하박국 3장 10절 말씀, 그 말씀을 왜 내가 그렇게 울었는지를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에게 너무나 높은 표준을 주셨구나. 너무나 높은 표준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원래 표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몰랐을 때에도 제가 어지간한 거 가지고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쁜 사람도 저는 이뻐 보이지 않았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제가 착해 보이지 않았고,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서 제 자신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내 자신 형편없을지라도 사람이 우습더라고요. 한 사람도 제 마음속에 저분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 계시고 신앙 오래 하신 분은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신앙 오래 하신 분 보고도 정말 신앙인이라는 느낌을 제가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사람이 우습더라고요. 만만하더라고요. 그냥 뭐 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예수님한테 갈 줄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가져갈지 몰랐는데 주님께서 정말 이 친교 모임을 통해서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정말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깨우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나라는 걸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또 오해나 이런 불신이 다 해소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의 지식 가운데서 제가 자라나는 걸 제가 느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작은 시련들을 저한테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들을 감당할 만한 충만한 그 사랑을 먼저 주시고 그런 시련들을 허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제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했던 경험이 없었더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그런 큰 시련을 저한테 허락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아들, 그 아들이 죽은 건 아니에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죽을 뻔했어요. 정말 영적으로 다 정말 영생을 잃어버릴 뻔 그런 위기에 그런 시련들을 저한테 허락을 하셨고, 저는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너무나 자비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제가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너무 좋은데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한번 이 마음, 내 이성이 이미 인정을 하고 수긍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아이를 놓고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투쟁을 하면서 날마다 울지 않은 일이 없고 24시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저는. 정말 24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근데 그 투쟁 가운데서 제가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요. 그 아들이 너무 가엾고 또 제가 완전히 믿지 못하는, 얼마나 믿음이 연약했겠어요. 이제 뭐 처음 시작한 사람인데 저의 믿음의 약함과 그리고 아들이 너무 가여워서 날마다 울지 않을 수 없었는데 저에게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또 보증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보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회복이 지금 서서히 돼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그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는 제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을 회복시키려고 허락을 하셨구나, 이 시련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만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 살려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정말 몇 달을 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아들을 위한 시련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맛을 봤지만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경험이 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그분께 제 의지를 맡긴다는 것이 어떤 말인지 제가 알지 못했어요.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건지 제가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도 제가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저한테 허락하신 이유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더 굳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의지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네가 100% 나를 신뢰하느냐? 제가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한 번도 시도는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시도하려고 하고 주위에서 이렇게 권해주는 그 방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그 방법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내 의지를 굳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믿음을 더 굳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저에게 아주 가느다란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어서 누가 자꾸 이렇게 권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근데 전혀 제가 그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지 못했고 이 보증의 말씀을 제가 붙잡지 못했더라면 저는 인내하지 못했을 거예요.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저는 그때 경험으로 제가 알게 됐어요. 말씀이 제 온 생각과 감정을 다 변화시키고 정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친교문에서 이렇게 깨주시는 분들 많이 봤을 때 절대 어떤 행동적인 면,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변하지 않거든요. 항상 마음의 변화가 먼저 선행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행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잘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미 제 모든 가치관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거의 정신병자 같이 살았어요. 제가 홀 시아버지를 모시고 남편도 없이 제가 이렇게 오래 살았거든요. 저희 남편이 사업을 다 이리저리 망하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나를 데리러 오겠다고 돌도 안 된 아이와 저를 매일같이 술을 드시는 이 홀 시아버지한테 맡겨놓고 서울 올라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큰애가 지금 20살인데 그 아이 돌 되기 전에 올라갔거든요. 아직도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간 건지 못 내려온 건지 나중에 알게 되겠죠. 지금 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섭리를 제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언젠가는 그것도 다 가르쳐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쨌거나 저희 모든 게 변했기 때문에 제가 변하고 제 생각이 변하고 제가 제 남편한테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에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입으로. 그래서 대놓고는 못하고 문자로 제가 시시때때로 저의 변화된 마음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언젠가부터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장로금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거의 신앙은 등을 지고 너무나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저하고 뭐 한 20년 떨어졌는데 뭐 어떻게 하고 지내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전혀 그런 거 근데 기회치 않아요. 그리고 한 번도 그 사람이 우리 가정을 버릴 거라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제 마음이 변하고 제 생각이 변하고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회복해질수록 이 남자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주위를 다 그 섭리로 다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제가 배우게 됐어요. 물론 그 사람은 장로교회를 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합치게 되면 너는 장로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될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믿음보다 제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조금씩 맛보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선물로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서. 이게 저한테 너무나 큰 숙제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빨리 이 회개의 선물을 받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받고 싶은데 왜 안 주실까? 원하지 않는 것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론 순종하지 못하는 거 너무나 많고 제가 아직 제 마음이 정결하게 되지 못했고 그랬을지라도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회개의 선물을 원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이기적인가? 이 동기가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을까? 제가 무수한 생각들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쨌건 저를 인도하셔서 제가 하나님을 느끼고 이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마 기도할 때도 사랑하는 예수님 이렇게 못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제 예수님 사랑 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지 제가 그거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 좀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저 그거 좀 느끼고 싶어요. 제가 사실 오랫동안 그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최 집사님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더디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열두를 세우심이라는 시대의 소망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빌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의 미련함과 우둔함을 인내로 참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이 가슴에 꽉 꽂힌 거예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인내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미련하고 우둔해서 주께서 분명히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제가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내가 너무나 미련하고 우둔해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했는데 주께서는 빌립의 불신과 미련함과 우둔함을 그렇게 인내로 참으셨는데 나를 그렇게 참으셨구나. 45년 이상을 나를 기다리셨구나. 제가 그게 너무 은혜로워서 정말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너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오래 참으셨구나.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 문제로 사실 한 1년 가까이 제가 참았지만 인내했지만 제가 10년은 못 참았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더 참으라 해도 참았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참지 않으셨다면 45년을 저를 기다려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말씀으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너무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정말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더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저한테 회개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게 깨달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 같이 나누고 제 순서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표현이 있잖아요. 과연 이 상한 심령이 어떤 심령인가 제가 묵상을 하게 됐어요. 난 충분히 상한 심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상한 심령 하나님께 다 바친 것 같은데 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뭘 알게 됐냐면 갈바리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바리 올라가실 때 많은 부녀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가족과 친지를 예수님께 인도한 자고 예수님께 친히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실 때 그들의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했거든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애통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무거운 짐을 못 이기시고 졸도하셨을 때 그들이 통곡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통곡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그렇게 아프시던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멸망한 때에 그때 있었던 많은 부녀자들이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멸망당하였다. 많은 부녀자들이 멸망당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슴 아프고 애통하고 통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 부녀자들의 신앙과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슬퍼한 게 아니고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슬퍼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을 왜 사랑했을까요, 그들이? 사르밧 과부에 보면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고 나와요. 그녀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의 보관자잖아요. 율법의 보관자. 하나님의 율법을 그녀는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을 몰랐고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 사랑을 몰랐던 여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였어요. 그 사르밧 과부는. 항상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것들로 나그네들을 먹이고 베풀고 그랬던 자예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자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근이 와서 통에 가루가 다 떨어질 때 엘리야가 와서 나에게 먼저 떡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떡을 만들어 먹고 나와 우리 아들은 죽으리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거기는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먼저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받은 빚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랬을지라도 자기가 받은 빚에 충실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빚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먼저 먹였던 그거에 대해서 거기는 그 여인의 신앙의 최대의 시험이라고 표현이 되겠더라고요. 그 신앙의 최대의 시험을 그 여인은 통과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일 후에 그 아들이 죽게 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아들의 죽음을 맞이해서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아들을 죽게 하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나이까. 그때서야 자기 죄를 본 거예요. 이 갈바리 산상에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울었던 부녀자들, 그 여자들은 물론 하나님 사랑을 막 받겠죠. 그렇지만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었어요.
물질적인 거. 우리 다 그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질적인 거. 뭐 자식 문제, 우리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나갈 때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 다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로서의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많이 머물러 있다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녀자들은 아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이 지상에 천국이 이제 마련될 거라는 그 희망이 있었잖아요. 제자들도 그런 희망이 있었고 이 부녀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 죽음으로써 자기에게 앞으로 이게 세상적으로 편하고 기쁘고 행복한 날은 없으리라. 그런 것 때문에 슬퍼했지. 구속주로서 예수님,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없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그 자각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회개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거더라고요. 다만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가지고는 우리가 회개 경험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고맙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사르밧 과부도 자기가 받은 빚대로 충실하게 선지자를 먹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죄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르밧 과부 얘기가 저한테 사실 조금 위안은 됐어요. 내가 내 빚에 정말 충실하게 산다면 나에게도 언젠가는 그런 경험을 주시겠구나. 더 큰 빚을 주시겠구나. 그런 위로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만나본 많은 신앙하시는 분들의 신앙이 거기에 멈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사르밧 과부만 한가? 정말 받은 빚에 정말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 엘리사는 분홍의 아들로서 자기가 직접 쟁기를 들고 밭에 나가서 일을 했더라고요. 정말 작은 일에 성실하게 일했을 때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 사람 엘리사는 자기가 막 뭐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성실하게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부르시더라고요. 다 불쏘시개가 되시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신앙은 되어지는 거고 정말 예수님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죄로부터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참 좋으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온전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경험이 없을 때는 그것은 기만이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깨달았고 회개 경험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는 예수님 만났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불쏘시개 사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믿는데 더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충분히 사랑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한참 후에 깨달은 굉장히 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쏘시개로서의 전혀 지금 준비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불쏘시개 역할에서 정말 그 영혼들을 깨워야겠다는 영혼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이 저한테 아직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의 동기를 주께서 아실 줄 믿기 때문에 저에게 언젠가는 그 마음 주실 걸 믿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쏘시개, 이 장작에 불이 붙으면 불쏘시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불씨가 아주 가느다란 거, 우리 불씨가 좀 약하면
이 생나무가 오면 생나무에게 불을 붙이기는 고사하고 내 불씨까지 사그라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올라야 되더라고요. 생수가 막 넘쳐 흘러야 되는 거지. 있는 거 퍼주는 게 아니라 넘쳐 흘러서 나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가진 불씨가 아주 작은데 이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이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정말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를 때 그래서 누군가 생나무가 내 옆에 스쳐만 가도 불길이 옮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뜨거워질 때 어떤 생나무가 와도 내 불꽃은 사그라들지 않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준비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열매로서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게 순종이잖아요. 어느 선교사의 말씀이 생각이 났네요. 자기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오로지 순종하고 싶어서 말씀을 본다는 그 선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어떤 그릇으로 도구로 준비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사실 4박 5일이 굉장히 짧고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 사실 우리에게 새로운 빛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빛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씨를 부르셨고 또 말씀에 너는 빛을 전하지 말고 내 빛을 전하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말씀 이해 못했거든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경험한 사람의 말이야말로 수긍시키는 힘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경험을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단순히 하나님의 그 능력만 맛보는 필요를 채워준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해주시는 구속주로서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너무 사랑이 뜨거워서 회개의 경험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빛이 더 밝아지고 더 깊어져서 우리가 뭐 불쏘시개 남을 지피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분명히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더 확실하게 깨닫고 가는 그런 시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